영생 부분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약간 끝에 가서 바빙크의 논지가 부활, 그 다음에 새 창조, 새 생명, 부활의 몸이죠. 이 부활 생명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영혼과 육체가 부활 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얘기도 하고 뭐 좋아요. 이런 얘기들 좋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봐온 것 속에 이미 사실 결론이 다 나 있어요. 이미 결론이 나 있고 어느 정도 얘기를 했고 바빙크도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는 크게 이렇게 설명 없이 그냥 읽고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보는 내용은 뭐냐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종말에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 자, 먼저는 오늘 이제 546쪽 밑에서 두 번째 문단부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것이냐. 먼저는 말세의 사악함이 증가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죠? 사람들이 막 묻지마 살인 같은 거 하고 묻지마 폭행 같은 거 하고 막 또 자살률도 증가되잖아요. 여러분 자살을 하는 것도요. 사실은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한 폭행이죠. 물론 다른 사람을 안 다치게 한다고 한다면 그나마라도 낫다 치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도 생명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자살을 하지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다는 얘기는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생명을 귀하게 안 여기는데 딴 사람 생명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악함들이 증가할 뿐 아니라 배도도 더 심해져요. 자, 여기서 배도가 심해진다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성경 중심의 신앙을 버리고 온갖 잡된 것들, 종교다원주의뿐만 아니라 온갖 이 세상의 이상한 영들까지 다 그 신앙에 끌어넣는 거예요. 응? 왜 그런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임종이 가까우니까 얘야, 저 뒷산 절간에 스님 모셔와라. 목사님 모셔와라. 신부님 모셔와라. 이런 데잖아요. 에? 그런 게 말하자면 배도죠. 배도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전한 믿음 이외에 다른 것들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그런 것들이 그래 따지면 다 귀신과 짝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 이단은 두말할 거 없고요. 제가 이단 세미나를 갔는데요. 이단 전문 강사 목사님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 이단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신도들, 이단 교회 다니는 신도들이 그분 말씀이 200만 정도 된대요. 놀랍죠? 우리나라 기독교가 1000만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걸 800만이라 칩시다. 800만도 많이 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중에 몇 만이 그렇게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배도죠. 그래 따지면 말세가 되면요. 거짓 선지자 그 밑에도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날 이전,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전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은 큰 배도,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과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에 의해 미리 준비된다는 것이 사실이나 최후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는 세상 나라 안에 모든 자신의 능력을 집중시키고 거짓 종교들의 지원을 받게 되고 바벨론 안에 자신의 보좌를 베풀고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마지막 치명적 공격을 퍼부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오면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실체를 확 드러내가지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완전히 끝까지 공격을 하고
이렇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죠. 이제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출현하셔서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권세,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면 이제 이런 비전들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을 정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사건은 두 가지 측면. 첫째,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던 사탄이 사로잡혀서 결박되고, 그 후에 땅의 사방에 거하는 나라를 미혹하는 자로서 사탄도 결박된다. 지금 이 세상에 역사하는 영이죠. 이게 이제 완전히 결박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쭉 내려가서 두 번째 줄 밑에 사탄은 이 기간 동안 교회가 퍼져 있는 나라들로부터 추방당하게 되고, 이 교도들의 중심지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할 새로운 세력을 결합하게 될 것이다. 첫 부활은 그리스도와의 동행적인 삶과 다스림으로 구성되어 있고, 짐승과 그 형상을 따르던 다른 자들은 살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지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살아서 다스리고, 둘째 사망 곧 지옥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부활과 세상의 심판 후에 그들은 새 예루살렘 시민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리스도의 출현 이후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답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출현이란 재림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재림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하나님께 귀속된다 해도 이 역사는 특별히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또 그의 음성을 통해서 죽은 자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시는 권세를 받는 아들의 역사이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통해서 그 비유를 보여준 거죠. 나사로가 무덤에서 죽은 지 사흘이 돼가지고 송장이 막 썩는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자기 음성으로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예수님의 입의 소리가 나사로의 죽은 송장의 귀에 들리는 거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죠. 우리는 그걸 부활의 한 예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 날이 되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아들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 불의한 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악인들도 부활하고 의인들도 부활해요. 자, 그러나 이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 밑에 문단, 전자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의의 증거, 즉 이것은 뭐냐? 악인들의 부활은 무엇을 목적으로 드러나냐? 예수님의 능력과 의가 그들의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 다음 의인들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가 드러납니다. 이 표현은 저도 좀 깊이 좀 생각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지만 우리가 거기까지는 나가지 맙시다. 간단하게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은총 이런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쉽죠. 예.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합시다. 자,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의 부활은 단지 영혼과 몸의 재연합. 지금 다 그들의 몸은 다 썩어서 지금 진토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악인들도 그렇죠? 예? 전두환이도 지상에 누워서 그 흙이 이제 벌써 다 뼈까지 이제는 사라졌을 거고, 악인들, 김일성이도 다 그렇게 됐을 거고, 그렇겠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일으킬 때는 그들의 영혼이 다시 몸을 가져요. 다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부활. 이들은 의인의 부활입니다. 이들의 부활은 생명에 이르는 부활이고, 모든 인간의 깨어남이고, 그리스도의 교제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영혼과 몸이 갱신되는 부활. 영혼과 몸이 갱신된다는 말은 우리가 다시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시 부활하면
우리의 몸 속에는 죄가 없습니다. 죄 없는 몸으로 부활해요. 동시에 우리의 피지컬한 이 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의 상태와 같은 상태로 부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할 때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의 부활이죠. 부활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상태는 없어요. 이미 우리가 죽을 때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서 죽는 거고, 살아도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우리도 그와 함께 연합된 자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몸이죠. 저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서 이렇게 산다 그러면 못 믿는데요. 안 믿는데요. 야, 남한에는 가면 아파트도 주고 차도 줘 이러면, 야, 이 애미나이야, 왜 니가 한테 차를 줘? 상상을 못 하는 거죠, 북한은. 북한에는 일반 시민, 일반 소시민이 이 차를 가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여기 오면 나라에서 아파트도 살 집도 주고, 또 직장도 구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직장 다니다 보면 또 차도 한 대 뽑아가 다니고, 자기 자가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북한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못 믿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 것조차도 못 믿는데 부활의 몸이 이럴 거라고 성경이 얘기한들 그걸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 성경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넘어갑니다. 고문단도. 자, 그 다음 문단. 그리스도의 출현 이후에 죽은 자의 부활이 떠오른다. 자, 이건 방금 읽었고요. 자, 쭉 밑에 제일 밑에 문단으로 가서 제일 밑에서 6번째 줄. 이 두 부활의 시점이 다르다는 것과 의로운 자의 부활이 불의한 자의 부활에 비해 다소 앞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전자의 성격과 특징이 후자의 것과 매우 다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시간적 차이가 없이 똑같이 다 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예? 먼저 의로운 자들이 먼저 부활한 다음에 악인들이 나중에 부활하고 이런 게 없어요. 예. 마지막 날 다 같이 의인과 악인이 다 부활을 같이 해요. 동시에 의인들이나 악인들이 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대 아래 다 서게 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이때가 최후의 상태인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이 부활의 인격, 자 이제 부활체입니다. 부활체. 우리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박사 논문을 쓰셨는데 부활체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썼어요. 아이고, 그래서 논문 하나 주시던데 안 읽어봤어요 아직. 근데 부활체, 예. 자, 한번 봅시다. 영혼과 몸의 통일이 보존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영혼과 몸을 같이 갖고 있지만은 죽으면 영혼과 몸이 분리되죠. 근데 다시 부활을 하면 우리의 영혼은 다시 몸을 다시 가지게 돼서 몸과 다시 하나가 됩니다. 이 사건이 죽음의 두려운 대이변을 통해 어떻게 발생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은 몸의 부활을 거절하고 사후 영혼이 다른 육체, 인간의 몸이나 환생이나 이런 거 있죠. 또는 동물의 몸으로 이렇게 환생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전우치 같은 거 보면 개가 나오고 이러잖아요. 야,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단입니다. 548쪽 두 번째 문단. 그러나 인간 존재의 자의식,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의식은 기억도 다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영혼 속에 이 머릿속에 있던 스토리지는 그대로 두고 떠나가는 게 아니고 영혼은 모든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응? 저장소는 여기죠. 뇌죠. 스토리지가 여기잖아요. 응? 근데 여기에서 영혼이 분리됐다 쳐요. 그러면 기억의 저장 창고는 여기 있으니까 기억은 못 가져갈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의식이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물질도 포함된다. 몸은 영혼의 감옥이 아니다. 인간 본질에 속하는 것이다. 이것이 완전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구속받아야 할 이유가 된다. 자, 여기서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의 구원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 이게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부활할 때는 그러니까 몸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인간이 그러니까 영육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그 전 인간이 부패한 인간이 되었다. 그러므로 전 인간이 그리스도에 의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재창조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나라로 안내받아야 한다. 한마디로 몸과 영혼 전체가 다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나 신자들이 부활 시에 받은 몸의 외적 형태나 우연적인 특징이나 물질적인 성질에서가 아닌 그 본질에 있어서 땅의 몸과 부합되는 것이다. 그 몸은 자연적인 몸이 아니라 물리적인 몸이다. 또 그 밑에 그 몸은 불사적이고 불패적이며 불부패적이고 영화되고 영광스러워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체.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고기 잡섰어요? 안 잡섰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제자들이 물고기 막 잡고 있는데 왜 저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 던져봐라 이러니까 물고기 잡아가지고 나왔더니 제자들이 배를 무트로 끌고 딱 나오니까 예수님이야. 베드로가 배가 육지에 닿기도 전에 물에서 뛰어내려와가지고 막 쫓아나와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와 기다리시는데 야, 뭐 좀 잡았어? 물고기 좀 가져와봐. 이러면서 예수님이 또 거기서 물고기를 또 쫙 구워가지고 먹는 거죠. 놀랍죠?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그대로가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우리도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금방 여기 계시다가 또 다른 데 금방 또 나타나시고 이러죠. 그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간의 물리적 한계에 갇히거나 제한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 다음부터 내가 설명 못해요.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얘기를 할 뿐이에요. 자, 고미대문단. 이 부활은 심판 이전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로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고문단 밑에서 넷째 줄. 그리스도의 말씀과 인격을 통해 그분은 사람들 중에 심판과 분리를 가져오신다. 이 분리는 심판을 통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고 또한 그것은 마지막 심판 시 최고 절정에 이른다. 자, 이 분리.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와 유기된 자, 이것에 대한 분리를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게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빙크가 100년 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 심판 때의 최고 절정에 도달해서 완전히 염소와 양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오른편은 양들이 왼편은 염소가 쫙 나눠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양들과 염소를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러면서 의인들을 향하여는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실 거고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고 갇혔을 때 돌봐주었느니라 그랬더니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랬나이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우리는 주님이 먹을 걸 주었고 입혀주었고 다 하지 않았나이까? 이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될 상태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자, 549장입니다. 549쪽. 그 첫째 문단 밑에서 둘째, 인류의 지성과 마음, 이성과 양심, 철학과 종교, 세계 전체 역사는 최종적이고 의롭고 명확한 심판을 요청하고 있다. 예. 자, 그 밑에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가 움직이는 방향은 심판을 향해서라고 한다. 네. 그 다음 쭉 한 네 번째 줄 내려오셔서 최후의 심판은 그럼에도 아버지께로부터 위임받은 인자이신 Son of Man이죠. 인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특별히 수행된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은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이고 승기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와 같은 최후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최후 심판의 권세를 누구한테 받아요? 아버지께 받죠. 아버지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하는 권세도 아들에게 주시죠. 심판한다는 얘기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를 최고의 권위로 높이죠. 이게 이제 승귀잖아요. 승귀. 그래서 마지막 단계이다. 자, 이 최후 심판을 통해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라고 주신 모든 일을 완전하게 그때서야 성취를 하셔요.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이죠. 지금은. 그렇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 완전히 끝나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완전히 끝나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발등상 아래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고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그 전체 교회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명백히 나타낸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비전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죠? 마지막 최후에 결국은 누가 구원받냐? 그리스도의 몸이 구속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몸 뭡니까? 지상의 교회죠. 그죠? 그래서 이 교회가 최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주적 교회죠. 이 우주적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때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때서야 이 교회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교회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아셨던 그 교회죠. 그리고 영원 전부터 아셨던 그 교회가 요한계시록 비전내처럼 마지막이 되면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 밑에 문단 그리스도가 심판을 행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심판인가를 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동시에 절대적으로 정의로운 심판이시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본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마음의 비밀스러운 부분도 알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악과 탈선을 발견하고 인간 안에 존재하는 지극히 적은 부분의 믿음과 사랑까지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줄 진리와 의에 따라 심판하신다. 한마디로 모르는 게 없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작은 동기 하나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아요. 다. 이게 마지막 날이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감추어진 것들이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죠? 자, 그리스도는 규범으로서 이때 규범은 심판의 규범을 얘기합니다. 심판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규범으로 율법과 복음을 사용하십니다. 율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이걸 공의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공의죠. 보여주고. 그 다음 복음은요. 여러분 복음도 규범이죠. 여기서는 뭐 이제 규범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말하자면 이제 기준입니다. 기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이 심판의 기준이 이제 율법을
이렇게 얘기하고 또 복음도 얘기하는데 복음이 어떻게 심판의 기준이 돼요? 복음의 기준은 뭐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한마디로 그리스도 자체가 심판의 기준이고 규범이 되는 거예요. 규범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진리예요. 진리. 진리니까 진리는 사람의 마음을 심판할 수 있죠. 진리니까.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데리고 이제 올라와서 할례를 받으려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데리고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있던 시므온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예요. 이 할아버지가 성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거예요. 네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시므온에게 말씀 계시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도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건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드러내 보이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딱 올라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의 품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기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기여, 네가 사람의 마음.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2장 자 28절 보세요. 자 26절에는 시므온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27절에는 예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성전에 이제 데려왔겠죠. 근데 28절에 시므온이 어떻게 해요?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제 뭐라 그래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신 듯하. 이제 하나님 날 이제 데려가실 때가 되셨네요.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 봤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4절 하반절 보세요.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패하거나 흥하게 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어요. 여기서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는 말이 요 말이에요. 기준으로 하나님이 시금석으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기준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규범, 기준, 시금석에 걸려서 넘어지면 패하겠죠. 예? 또 흥하게 되는 사람은 이 시온의 기초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흥하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돌에 걸려서 넘어져서 패하게 되겠죠. 그것의 기준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의 기초돌이다 그랬어요. 기초돌. 지금 그거를 요 옆에 이 관주 옆에 달아서 이사야서 8장 14절에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 35절도 보세요. 이 기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떻게 해요?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드러낸다. 누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그래서 그들 속에 있는 모든 은밀한 죄까지 다 드러낸다. 응? 그게 바로 심판의 기준이다. 대표적으로 물론 다른 말씀들도 많이 있어요. 로마서 2장 16절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이냐면 그러면 심판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 규범을 가지고 심판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우주적 심판을 행하실 때 그 심판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자유로워요? 어떤 사람이 정죄를 받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기 때문에 믿음과 불신 이 두 가지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재판 현장에서 이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정죄를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율법으로도 심판받지만 더 정확한 판단 기준은 복음이죠. 복음. 율법도 심판이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걸리잖아요. 그죠?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어겼으면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으면 그것 또한 동일하게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바빙크도 여기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봐요. 좀 넘어가고요. 제일 밑에 줄, 이 심판은 인간들 사이에 완전하고 영원한 분리를 동반한다 그랬고요. 자, 쭉 넘어갑시다. 그 다음 550쪽입니다. 자, 제일 밑에 줄, 다른 내용들도 다 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분명한 건 지옥이 있다는 거. 그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둘째 줄 보면 지옥, 게헨나 이런데 요새 지옥이란 드라마 있잖아요. OTS에서 보면 게헨나 이런 게헨나 극한다고 그게 게헨나겠어요? 게헨나는 저들이 상상하는 것과 다르지. 진짜 지옥은 상상 못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게헨나가 실제로 있다. 그 밑에 줄, 그 밑에 문단, 그 밑에 문단, 악한 영혼들 중에서도 그 악행의 정도에 따라서 구별이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성경에 대한 바빙크의 해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이 행한 대로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 상급에도 이제 여기서도 바빙크는 이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강도와 정도의 차이 이런 얘기도 하고요. 어쨌든 바빙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자, 우리가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자, 551쪽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을 제일 첫 번째 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이란 바로 이런 말씀이죠. 그죠? 말씀 그 자체가 검이에요. 우리 죄인들한테는. 그렇겠죠?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죄인들의 영혼과 양심에는 찌르는 거예요. 칼로 베는 것보다 더 날카로운 그런 심판의 말씀이에요. 쭉 넘어갑시다. 그 다음 것도. 그 다음 문단도 넘어가고요. 자, 세 번째 문단. 인간 자신이 비록 그리스도에 의해 참으로 재창조되었지만 절멸이라 했는데 우리가 멸절 이렇게 더 익숙하죠. 멸절이 아닌 이를 근거로 다시 창조된 것처럼 세계가 비록 형태상 큰 변화를 겪었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려질 수 있다고 할지라도 세계는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보존된다. 이런 거는 이제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이라 해놨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19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내용이라고 여기 해놓으셨는데 진실로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지파를 심판하라. 이것은 이제 세상이 새롭게 된다.
이런 이제 내용인 거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포인트가 새롭게 될지라도,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바다가 없다 이랬거든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땅과 하늘과 강과 바다가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그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보존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건 좀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도 보면은 그 얘기하죠. 그때가 되면 하늘이 뜨거운 체질에 이제 하늘이 풀리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뜨거운 체질이 풀린다. 꼭 비슷한 게 플라즈마 이렇게 이제 우리가 플라즈마를 생각할 수 있는데 플라즈마가 이제 어떤 기체, 어떤 액체나 어떤 고체를 이제 기체의 상태로 이렇게 분해를 해버리잖아요. 그런 어떤 플라즈마 상태처럼 하늘이 뜨거운 불에 의해서 체질이 풀어진다 이러다 체질. 예? 그게 베드로 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에 있네요. 자, 거기 보면 자, 7절 먼저 한번 볼게요.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건데, 자, 그 다음 쭉 내려와서 10절에 보세요. 그 얘기 나오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면 이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최후예요. 이게 마지막 상태죠, 완전히. 그러면 그날에는 어떻게 되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랬네요. 큰 소리, 어떤 소리일까요? 아마 뭐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겠죠. 에?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보는 저 하늘, 뭐 그냥 스카이, 대기 성층권 뭐 이런 의미로 봐도 되겠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이제 다 깨어지는 거죠. 우리가 성층권 없으면은 우리가 못 살잖아요. 그죠? 대기가 없으면 우리가 지구에서 사람들이 못 삽니다. 근데 그런 것조차도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깨어지고 떠나가고. 그다음 물질이 이어서 이제 뜨거운 하늘이 풀린다가 아니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랬어요. 뜨거운 불. 어떤 불일까요? 지옥불은 아니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지면을 깨끗하게 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불, 이런 뜨거운 불에 물질이 풀어져요. 풀어진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이제 플라즈마 상태를 얘기를 해본 건데 어쨌든 간에 그 물질이 풀어져서 새롭게 되는 상태로까지 될 정도면 이게 그 물질을 풀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에너지와 능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거 불에 구운 거거든요. 이거 불에 구운 건데 이 도자기 원래 진흙이었죠. 근데 아마 1000도씨 정도 되면 녹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진흙을 만들어 가지고 뜨거운 화로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구웠겠죠. 시뻘겋게 달아 가지고는 얘가 그대로 이제 이 모양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진흙으로 말랐는 상태의 분자 구조와 불에 넣어 가지고 구웠을 때 굽고 나온, 그렇죠? 온기 가마에서 나온 상태의 분자 구조는 다르죠. 그렇죠? 얘는 던지면 깨지면 흙이 안 되고 사기처럼 쨍그랑하고 깨지잖아요. 분자 구조 다르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가 물질의 영역인데 이런 물질의 영역들조차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임재 앞에서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런 상태가 될 정도로 그리스도의 임재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다 그 말인 거예요.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능력. 또 그 파워의 어떤 임팩트, 영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야,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것은 아담의 때로부터 해서 가인에게 몰래 죽임을 당했던, 살해당했던 아벨의 피도
드러날 뿐 아니라 몰래 협잡하고 몰래 중상하고 몰래 온갖 괴계를 일삼았던 모든 악인들의 추악한 행위들조차도 그날이 되면 다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그 밑에도 12절에도 보면 그 말씀 또 나와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이게 이제 제가 했던 얘기가 요 얘기고요. 그 다음 물질도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빙크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녹았어요. 자, 녹아가지고 액체가 됐어요. 그죠? 이 플라스틱이 녹아가지고 완전히 흥건해져서, 여러분 요거 다시 우리나라에서 그 재생하는 기름 재생하는 시설 있는 거 아세요? 이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석유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시 다시 이제 석유를 다시 만드는 그걸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 산업이 있어요. 그러면 비닐이나 이런 거 뭐 하여간 석유에서 뽑았는 것들은 다시 그 불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전부 다 이제 걸쭉하게 완전히 이제 거의 죽처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더 기화시켜 갖고 촉매를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기름을 뽑아내요. 그게 기름의 품질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건 플라스틱인데도 얘를 다시 뜨거운 불에 넣으면 풀어져서 얘가 다시 석유나 경유나 휘발유가 여기서 다시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촉매제를 넣어 갖고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모든 우주를 새롭게 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혁시키실 때 여기에 보면 뜨거운 불에 녹아져서, 그렇게 녹아지지만 녹아진 다음 그러면 없어지나,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바빙크가 여기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은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보단 바빙크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그 얘기죠. 형태상 큰 변화를 겪는 거죠. 뜨거운 불에 체질이 녹아지니까 이게 이렇게 팬의 형태로, 막가팬의 형태로 있다가는 이제 이게 완전 기름을 추출할 정도로까지 녹아버리면 전혀 다른 물질이 돼버리잖아요. 예?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것이 불려질지라도 이 모든 세계는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보존된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계.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다에, 미국 같은 경우는 군함 같은 걸 바다에다가 폐기 처분한대요. 또 바다에 난파돼 가지고 깔아앉은 그런 함선들이나 옛날에 해적선들이나 온갖 뭐 도자기 싣고 가던 배들이 얼마나 그 바닷속에 많아요. 그죠? 명랑해전에서 이순신 장군하고 싸웠던 외적들 300척은 다 우리나라 남해의 바다에 다 수장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때가 되면 그런 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그때 거기서 바다에서 죽었는 사람이든 산성에서 전쟁하다 죽은 사람이든 어디든 간에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다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이고,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플라즈마의 상태를 거친 다음에 완전 새로운 어떤 형태로, 새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형태로 바뀐다. 바빙크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이 부분은 제가 좀 어려워요. 어렵긴 한데 어쨌든 바빙크는 지금 성경을 비추어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역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얼스, 이것이 완전히 변화하여 위대한 갱신의 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위대한 갱신의 날. 여기 아까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19장이죠. 그리고 이 새 창조에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건축하실 것이고, 빨리 봅시다. 자, 부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생명으로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문단 밑에서
넷째 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그 과정에 있고 지금 현재 이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성취하고 계시고 있고 또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자들의 중보자로서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기 위하여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신다. 누가? 아들이 그 나라를 마지막 날에 바쳐요. 이게 이제 마지막 상태가 돼요. 그럼 이때가 되면 자 552쪽입니다. 전 피조물이 언젠가는 부패의 썩어짐으로부터 구출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될 거다. 로마서 8장 21절. 또 위에 있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그 도시를 가리키는 하늘의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이제 단장한 신부처럼 치장을 하고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될 것이다. 이 요한계시록 비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죄도 병도 죽음도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한마디로 불사 이모탈의 그 생명으로 가득한 거예요. 죽지 않음이. 다만 영광과 불부패성이 물질세계 안에 역시 다스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사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저주의 기운이 없어지고 사망의 모든 세력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죽으려고 생각도 않겠지만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애들이 뛰어놀다가 그 애들은 있을까요? 천국에. 모두 천사들과 같이 된다 그랬으니까. 예. 뭐 다치거나 독사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그렇죠? 어린 양이 예? 사자와 함께 뛰어노는 그런 세계. 그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도시의 모든 시민들이 하나님과 교제 안에 참여하는 영원하고 거룩하고 축복된 삶, 생명이죠. 삶에 대한 계시가 이런 것을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죠. 하나님과 교제. 우리가 이걸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연합.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하나님과의 이 신비적 연합이 먼저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이죠. 먼저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그 연합이 최후의 마지막 날이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삼일째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교제예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의 일치성 안에 다양성과 차이성이 존재하고 있다. 막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 그 밑에는 이제 상급에 대한 내용도 얘기합니다. 그 밑에 문단. 천국에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위하여 그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을 위해 겪었던 모든 핍박에 대한 상급이 존재한다. 믿고 참고 인내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이죠. 자, 좀 내려갑시다. 쭉 내려가서 그 중간 좀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동일한 축복, 동일한 영생, 하나님과 동일한 교제에 참여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란함과 영광에 대하여 그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 바빙크는 구원에 있어서 이런 물론 이게 성경 속에 이런 얘기가 있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참고 인내하고 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서 참고 견뎠던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힘썼던 사람들,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죠. 이 무슨 상일까요? 믿음의 상이죠. 한마디로. 자, 그래서 그들의 신실함과 열정에 비례하여 교회들은 주님과 왕으로부터 다른 면류관과 상급을 받을 것이다. 예,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자, 어쨌든 뭐 이걸 차등 상급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바빙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넘어갑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되면 이제 지금 요 상급이 주어질 때는 완전히 이제 모든 세계는 이제 완전 끝난 거죠. 끝이 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고, 재림하신 다음에 이제 상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열과 위치와 과업의 차이에 따라 성도들의 교제는 부요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상급을 받기 위해서. 빛의 아름다움이 그 색깔과 명암의 풍성함 안에 배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역시 무수한 성도들 안에서 단번에 영광스러워지시고 그 이름을 믿는 수천의 사람들 앞에서 수천 번씩 경이롭게 되실 것이다. 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15장에 나오는 얘기를 했습니다. 553쪽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러면 않고 그에게 돌아가리니 그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요거는 이제 로마서 11장 36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마그넬리아 데이를 바비크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아멘하고. 일단 멋있게 대미는 장식을 했어요. 대미 장식했는데 어쨌든 간에 최후의 종말론의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바빙크가 설명한 건 전부 다 성경의 자료를 가지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대로 받아둬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제가 될 건 하나도 없고, 그러나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최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 성경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긴 하지만, 그걸 뭐 구체적으로 설명해봐라 이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만큼 이해하면 됐지. 뭐 그거 이상 뭐 더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부활체가 뭐냐. 저 뭐 굳이 뭐 부활체까지 그렇게 막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부활해보면 알지 뭐. 부활해보면 내가 부활체가 뭔지 아는 거지. 부활 안 해보고 어떻게 부활체를 알아요.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론도 우리 신학적으로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자 어쨌든 성경에서 뭐 어느 정도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아니죠, 그죠? 뭐 우리가 봤던 베드로후서 3장 같은 경우도 보면 마지막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런 내용들은 그때 그 불은 그냥 우리가 이제 그 도자기 굽는 그런 정도의 불이 아니잖아요. 온 우주 만물이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그 불이라면 그 시내산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이 시내산에 임할 때 모세는 안 타죠. 근데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내산에 거할 때 여호와의 임재가 시내산 위에 임할 때 산이 불탔다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는 불탔어요? 모세는 불타지 않잖아요. 근데 산이 불탔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는 원래 그래서 그거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신데 그 여호와가 심판주의 권세를 가지고 완전히 우주 마지막에 완전히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럼 완전히 드러나면 전 우주는 한마디로 야단나는 거죠. 모든 체질이 그 불의 영향력 아래 다 풀어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어떻게 해요? 그건 몰라요. 그것까지 어떻게 해서. 성경에서 그런 얘기는 안 해주니까. 예. 자, 아무튼 130 시간 동안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이 귀한 책, 이거 원래 사실 저는 이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저는 이걸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물론 이 책 자체의 모든 구성이 완벽하다고 보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바비크가 이제 윤리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개혁주의 윤리학이라고 하는 에틱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긴 한데, 여기에서 성도의 삶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좀 다루면 어떨까, 이제 이런 약간 좀 더 그런 생각은 좀 나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독교 강요 옆에 있어야 될 책은 이 책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우리가 성경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거기에 비교할 바가 못 되고, 기독교 강요가 우리가 정말 참 뛰어난 책이잖아요. 물론 다른 개혁신학자들의 글들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강요는 참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러나요? 근데 그 옆에 있어야 될 책이 저는 이 책이라고 봐요. 물론 개혁교약도 내용은 좋아요. 근데 개혁교약은 볼륨 양도 많고, 그리고 그거를 일반 평신도들이 목회자들과 함께 공부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내용도 좀 더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스칼라십을 가지고 덤벼들어야 되고, 또 분량이 많으니까 다루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뭐 욕심 같으면 개혁교약도 그냥 밑줄 쳐가지고 중요 내용만 갖고 쭉 한번 하면 좋겠지만, 저는 그냥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읽기 쉽지 않습니다. 개혁교약은. 자, 어쨌든 고생하셨고 축하드리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삼위일체론 요걸 가지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보고 뭐 발췌한 내용을 가지고 할 건지 어떤지는 제가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귀한 믿음의 종의 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큰 일들을, 하나님의 하신 일들, 하나님이 베푸신 구속의 역사들, 또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다 깊이 있게 생각하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지식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더욱 긴밀하고 친밀한 영적 교제가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더욱더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에서 온전한 믿음을 세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